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새로운 기독교를 위하여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은혜, 아마도 이렇게 말씀을 확장해서 이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말씀의 타락, 그 다음에 믿음의 타락, 그리고 은혜의 타락, 이 세 부분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믿음의 타락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참 믿음은 무엇인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로 좋은 밭과 나쁜, 좋지 않은 밭을 말씀하실 때 이제 돌짝밭이라기도 하고, 두 번째죠,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이것이 이제 좋지 않은 밭이 되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돌짝밭, 그리고 또 바위라기라고도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있는 그 말씀을 주로 가지고 여러분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 먼저 볼게요. 8장에 보시면요, 10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대중에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비유로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비유라는 뜻이 뭐냐면 감추어진 거죠. 비유는 일종의 해석이 필요해요. 그 비유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대중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진정한 축복이 뭘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말 그 자체가,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뭘 내포하냐면 이 감추인 거를 내포하잖아요. 감추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 감추인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감추인 거예요.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이 일종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계시라는 의미예요. 이게 보여주신다는 개념이. 그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 왜냐? 완악하기 때문에. 단단하다는 거죠, 마음이. 이제 뭐 단단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저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요, 무한 비밀적 세계이기 때문에요, 무한 계시적이어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담아 두셔야 될 말씀입니다. 무한 비밀, 무한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는요, 다 알아질 수 없는 비밀의 세계예요. 그 자체가 무한적 비밀의 세계라고. 오늘 이단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특수한 단체들의 그 특징은 무한 비밀적 세계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게 다 뭐야? 알려진 거라는 개념을 갖는다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무한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 비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무한 계시적, 무한히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무한히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길을 갈 때 무한히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진다고. 계속 열려지는 세계. 오늘도 제가 아침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열려지는 거예요. 또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열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뭐 단체나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한 세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조금씩 이렇게 변형해서 말하는, 그렇게 하죠. 주로 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허락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두려운 세계라고요. 정말 축복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제 같은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가서 16강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10비유는 비유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게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밭이 있어요. 밭이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사람의 마음이 일종의 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구절을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음,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마음 속에서 이 참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마음이 무엇인가? 믿음과 관련해서 좋은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하고 좀 구체적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자, 좋은 마음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에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좋은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고 천국, 요거를 지향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이르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지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나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믿음의 관계를,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가 가지려고 하냐면 천국에 이르려는, 천국의 실체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야.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먼저 뭘 빼앗아가냐면 천국에 대한 지향성을 빼앗아가는 거야. 뭐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세적 삶으로. 현세적 삶이 보이는 세상의 현세적 삶으로, 예? 보이지 않는 천국의 실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이요, 진짜 니체가 능동적 허무주의를 얘기했잖아요. 능동적 허무주의, 니체가. 예? 허무주의가 오히려 창조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니체에 따르면.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진실하다고 그럴까? 참되다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본질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이 세상에 대해서. 에? 어디에 소망이 있는 거야? 천국에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깔려야 돼요. 너무 세상이 좋아. 너무 세상이 좋아.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 에?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인생을 그렇게 황홀하게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이라는 걸. 예? 왜? 천국을 소망하라고. 예? 예.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돈이 어떤 현실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일단은.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인생이 그렇게 녹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그건 왜?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천국을 향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천국이잖아. 하나님 나라잖아.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천국을 너무 지향하다 보면, 내세를 지향하다 보면 현실을 무시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현실에 충실하라.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좀 현실에 그냥 현실에 대한 만족이 우상이라고 말했잖아요, 에비넌스가. 현실에 대한 충족감이, 그게 아니지. 현실은 충족이 아니고 현실에 충실할 필요가 있지. 왜? 인생인 물질적 영역, 현실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의 본질성, 궁극성, 지향성은 천국에 있어야죠. 현실에 충실하면서 현실을 돌파하고 현실을 이겨가면서, 이게 온전한 거죠.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충실하면서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죠. 그리고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강한 정신이 필요하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 세상 속에 뭐가 빛이 돼야지, 빛. 어둠이 아니고. 세상 속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강함을 주고,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이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이 영성이라는 게 잘못되면 제가 그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12절, 누가복음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마귀를 갖다가 예수님이 먼저 비유로 마실 때 새라는 단어를 썼거든. 그러니까 새가 비유적인 말이에요. 그 본질은 이제 마귀야.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단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천국을 지향하는 것이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간직하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뭘 하냐면요.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육체는 물질이 필요하겠죠. 떡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성이라는 거예요. 생명성. 그리스도인의 생명성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마음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많은 거를. 그죠? 특히 신약에서요. 신약에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면 신약에서 성화를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절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 다 필요하죠. 골격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말씀 다 필요하죠.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 여러분이 구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뭘 간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투쟁과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의 시간을 제가 보냈어요, 여러분. 왜? 그걸 어떻게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실체를 체험하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게 오늘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집중적으로 다룰 구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자, 바위. 돌짝밭이라고도 하죠. 돌짝밭. 이 마태복음에서는 돌밭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좀 더 뭐랄까 좀 더 세게 말하는 거. 바위가 좀 돌밭보다는 좀 크잖아요. 돌. 자, 바위라는 바위. 밭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바위가 있다는 거야. 이건 다시 말하면 뭐야?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 근데 바위가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뿌리가 이게 바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다는 거야. 뿌리가 없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위가 있으면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야. 바위가 막혀가지고. 콘크리트. 콘크리트. 그 말이 아주 실체적이네. 콘크리트가. 예? 그렇지, 콘크리트죠. 예. 요새 말로 하면 콘크리트네. 예? 그래요. 예. 콘크리트처럼 바위처럼 너무 단단해서 뿌리가 없다고 그랬거든. 누가 보면 이 뿌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비유적이잖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와 같은 거야. 뿌리와 같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특성이라는 거야.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야 돼. 얕게 들어가면 해가 뜨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야.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뺄 수 없을 정도로 환란이 와도 마르지 않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야 돼. 근데 바위가 있으면 가다가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위가 뭔가? 이 바위에 대해서는 이게 비유란 말이야. 돌짝밭, 바위, 과연. 이 비유라는 것은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말은
이게 비밀스럽잖아요. 비유라.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다의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다의적 의미. 다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이 가진 말씀의 무한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언어에 갇히지 않는 무한적 의미를 갖기 위해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이게 언어가 갖는 정의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것. 그게 비유예요. 메타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메타포는요, 왜 중요하냐면 인간 내면의 심오한 영역은요, 메타포로밖에 표현이 안 돼. 메타포의 갖는 의미예요. 인간 마음이라는 건 그 자체가 비밀스럽다고, 인간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비밀스러워요. 무한적 요소도 있고, 심오성이 있고. 그런 거는 인간 언어에서 메타포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 메타포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님 말씀이 비유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의적이라면 다의적.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위에 대해서 뭔지를 해석하겠습니다. 그 많은 의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 바위의 특징은 뭐냐면 단단함이야. 단단함. 어떻게 보면 강팍한 거야. 특징이 돌짝밭은 단단한 거야. 무너지지 않는 거야. 무너지지 않아. 너무 견고가 단단해가지고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건 뭐냐면 그 특징이 뭐냐면 좋은 밭의 특징은 뭐냐면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왜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하냐면 뿌리가 내리려면 밭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죠? 밭이 단단하면 어떻게 뿌리를 내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말씀이 사람 속에 깊이 들어오는 거야.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단단함과 부드러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과연 이 단단한 것이 뭐냐, 제가 바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요, 바위는 제 체험으로 볼 때는요, 뭐냐면 제 체험 얘기예요. 정녕 목사의 체험적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옛사람에 의한 옛 습관들이야. 옛 습관. 이 옛 습관이 왜 단단한 거냐면 고치기가 어려워. 옛 습관이 너무 단단한 거야, 이게. 변화되질 않아요. 거기에 딱 걸리면. 습관이라는 게 뭐야? 반복성이야. 바꿔지지를 않아. 그 옛 습관이라는 건 뭐냐? 새 습관도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새 사람은요, 새 습관이 형성되는 사람들이야. 이 말을 잘 드셔야 돼. 옛 사람은 옛 습관을 형성하고요, 새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거야.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야,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새로운 사람의 습관화로 여러분이 조성되어 나가는 거야, 여러분. 다른 습관이 생기는 거야, 다른 습관이. 내 습관이 변하는 그것이 변화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습관이 변해야 돼. 옛날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거 완전히 없어졌어. 다른 습관이 생겼어. 이게 실체적 이야기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왜?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성이. 자, 여기서 제가 옛 습관 중에서 또 구체적으로 뭐가 단단한 거냐? 성경에 보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 있어요. 작은 여우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육체적 습관에 뭐냐면은 게으름, 그 다음에 느슨함, 방탕, 이런 요소야.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제 체험이에요. 뭐냐면은 게으름과 느슨함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저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 생각이 나요. 왜?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이 말을 항상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준우 목사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습관, 이 게으름이라는 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여러분. 그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조금 자자, 조금 눕자, 조금으로 들어와요, 조금. 그래서 이 게으름과 나태함은 조금 하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항상. 조금만 쉬자, 응? 조금만 뭐 하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위에. 근데 이게 조금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냥 퍼져버려. 조금씩 들어왔다 나중엔 퍼져버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이제 풀어지는 거야. 사람이 느슨하다는 건 풀어지는 거야. 그럼 깨어있지를 못해. 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의 문제를, 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영이 비밀이에요, 인간의 영이. 왜냐면 영이라는 것이 사람을 혼을 통제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자, 그건 나중에 또 제가. 그래서 제가 영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정연호 목사.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영의 비밀을 말씀해 드릴까? 영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성경에도 영이라는 말이 많고. 근데 영은 참 그게 비밀이라 그렇게 또 쉽게 알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영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호 목사는 정말 주님의 긍휼을 얻어서요. 뭔가 좀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작은 게으름 있잖아요. 작은 것들. 바위야, 바위. 그게 작은 거지만 그게 바위야. 깨트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좋아하는 구절. 잊지 못하는 구절이 지난번에 말씀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전 구절이 더 무서워요.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는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명성이라는 건요. 생명성은 뭐로 증명되냐면요. 사망으로 증명되는 거야.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살아있다는 건 뭐로 증명되냐면 사망의 느낌을 갖는 거로 증명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내가 게으르거나 방탕하거나 그 다음에 뭐 느슨하거나 이러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있죠. 그것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그건 죽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살아있음이라니까. 그게 생명성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너무 편해, 너무 잘.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본질이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원래가.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부활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능력, 죽음의 능력도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으면 뭐냐면 사망의 권세, 능력을 인식하는 거야. 여구의 역. 살아있어야 그 예민한, 살아있다는 건 감각이 예민한 거야, 여러분. 작은 느낌에도 반응이 있는 게 살아있음이야, 여러분, 원래가. 작은 느낌. 작은 것에도 느낄 줄 알아야 그게 살아있음이라고. 죽어있으면 무감각해서 잘 몰라요, 그게. 어떤 말을 탁 했는데 그게 해서는 안 된 말인데 그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을 주의한다고 특히 말 속에서 이 사망을 풍기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원래가. 생명의 말을 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해요, 원래가. 본질이 그런가, 여러분. 사랑의 말을 많이 해. 사랑의 말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을 위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사랑의 말이거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칭찬이 너무 크게 보여.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게 크게 보여요. 근데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좋은 게 너무 잘 보여. 그냥 편해. 좋은 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냥 칭찬이 나와. 그 칭찬이 뭐야? 사람을 힘을 주는 거라고 원래. 그게 격려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뭐로 이게 사람에게 힘을 줘? 말로 힘을 주는 거야, 말로. 근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 사람에 가득한 것이 그 말에 나오잖아요. 사랑이 많아야 말이 이게 편한 말이 나오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사랑하기 때문에 장점이 너무 쉽게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요건 얘기하고요. 자, 그 두 번째. 제가 그래서 옛습관에 대해서 이걸 돌파하려고 얼마나 제가 옛습관을 돌파하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하고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이는 것과 벗어버리는 건 뭐야? 이걸 또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또 나중에 차차 하나씩 또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바위라는 건 육체성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자아성. 자아 중에도 단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아의 단단함. 단단하다는 건 뭐냐면 꺾을 수 없어.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겠어요, 여러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거는.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 강팍함. 이게 있으면 이게 바위야.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고집과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고집과 뭐와 관련이 있냐면 교만과 관련이 있어요. 교만. 고집 센 건 교만하고 관련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고집을 부리기 좀 어려워. 예? 교만한 사람이 고집 부리기 너무 쉬워. 교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영성주의가 그림자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인데 왜 이 영성주의 그냥 일반 사람들의 교만하고 영성주의자들의 교만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영성주의자들의 교만이 간파하기가 어려워. 왜? 영성주의자의 교만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있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드러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 말씀 안 하시면 잘 못 드러나요. 감춰져 가지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며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야. 감춰져 있죠. 상석에 앉고 싶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인간 속에 감춰진 거라고. 불교 중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불교 얘기 좀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그 세 가지 병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 그 다음에 여자,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거야. 그 이름병이라는 거야. 이름병. 명예. 근데 이 명예심이라는 건 뭐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물질하고 이성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편해요. 금방 알아요. 근데 명예는 뭐예요? 감춰져 있어요. 그 뿌리를 뽑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참, 제가 또, 자, 영성의 그 교만이 왜 그 감춰져 있냐면요. 영성주의자들은 겸손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겸손해야 한다는 걸 안다니까. 그래서 영성주의자가 되는 거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성주의자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한면에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성주의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근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교만을 그 사람들도 모르게 감추는 거야, 교만을.
겸손으로 위장된 교만을 그 속에 심는 거야, 여러분. 왜 교만이 단단하냐면요. 교만하면 왜 단단하면 겸손의 특징은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받아들임이라고, 받아들임.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배우려는 마음이 강해지는 게 겸손의 마음이라고. 교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배우려 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미 부자다 이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 간증을 할게요. 저는요, 제가 지금 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책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너무 책 읽으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병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저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배우고자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책을 읽으면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진짜예요. 그냥 눈에 너무 보여, 그냥. 그게. 너무 보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 정말 책 읽을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예요. 근데 또 책만 읽어가지고는 사람이 안 돼. 노동을 해야 돼, 여러분. 인간이 되려면 노동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일하는 거를 뭐 저주라고 말하는데 양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게. 양면성. 땀 흘리는 게 저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성자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성자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일할 때 힘들지만 기쁨이 나는 거야. 그 기쁨이 온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팅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게 아니에요. 거짓된 게 뭐냐,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그러는 게 거짓된 거라고. 그 정영호 목사가 잘못되면 뭐예요? 말로만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게 병드는 거예요. 그게 병이라고, 병. 자, 어쨌든 내가 이름병 그거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근데 참 영성주의자들의 외식이 참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외식이라는 게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경건을 갖다가 겸손과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삼는 거야. 겸손한 척해서 얻는 거야. 존재가 겸손한 것이 아니고 존재가 겸손한 사람은요. 배우려는 흡수력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배우려는 흡수력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계가 확장돼 가는 거야. 심화돼 가고 발전해 나간다고요. 근데 교만하면 뭐야? 다쳐. 했던 말 계속 반복해. 짜증날 정도로. 본인은 몰라요, 그걸. 본인은 몰라요, 또 그게. 본인이 모른다는 거야, 그걸. 왜? 영성주의자들은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게 자아도취적 교만에 빠지는 거야. 누가 옆에서 말을 해줘야 돼요. 본인도 몰라. 그게 참 비극이야, 비극. 그래서 성도들의 말을 저는 그래도 가끔 주의 있게 듣는 거예요. 제가 안 듣는 것 같아도 주의 있게 들어야 된다니까. 왜? 인간이 객관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이요. 자아 중심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객관화되기가 어려운 거야. 주관과 객관이 동시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의 약함이, 내 약함이 강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강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귀한 거야. 성도들이 그래서 귀해요. 근데 영성주의자들은 말을 안 듣죠. 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빠져가지고 안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그 뿌리가 마음속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만큼 그 많은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이 많다는 건 뿌리가 더 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열매를 많이 맺겠어? 간단한 원리예요. 뿌리가 깊은 밭이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뿌리가 깊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제가 아까 썼잖아요. 무한 계시적이야. 무한히 열려져 나가야 돼. 무한 겸손해. 무한 빈 그릇, 무한히 비워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하나님이 무한적 존재자라는 것, 그런 것을 개념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 비밀스러운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말씀도 신비와 비밀이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비밀스러운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불교가 그래도 공헌도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의 영역을 깊이 연구한 거란 거야, 그게. 여러분, 불교를 공부하면요, 인간의 마음을 정말 많이 연구한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은요, 인간의 마음을 논한 책이야. 글이라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마음을 다룬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시현 씨한테 좀 배워야 돼요, 불교에 대해서. 아, 그래요? 참 겸손하신 말. 진짜 참 쉽게 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다 알기도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이, 자기도 자기를 모른다는 것이 현대 철학이 말하는 거야. 현대 철학이 말하고 있는 게 왜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미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이미 이게 다 알 수밖에 없는 세계라고요, 여러분. 현대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을 추구해 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을 참 헤아리기 어렵다는 걸 알아간다니까. 그걸 돌파하고 뚫고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실체로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뭐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어서 제가 필요하면 말하고, 오늘은 그냥 너무 제가 많은 얘기해가지고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좋은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무엇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들으려고 해요? 예? 제가 한면에 그 텔레비 틀면 요새 많이 나오는 게 먹방이거든. 저는 텔레비 많이 안 봐요. 근데 그 먹방만 보면 막 신경질이 나. 제가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냥 너무 저는 막 신경질이 나. 왜냐면 인간이 먹으러 태어났나 막 이래가지고. 실체화가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막 뭐 그 인간이 무슨 동물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저기 한데, 근데 무슨 어쨌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야? 여기서 중요한 게 지켜 인내란 말이 있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내에 관한 거예요. 인내. 인내란 말은요,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게 인내가 뭐냐? 이게 오래 믿는 거야. 오래 믿음. 이거 오래 믿는 게 인내, 여러분. 오래,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건 말씀을 오래 깊이 있게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간증을 해드릴게요. 제가 로마서 8장 13절을 간증해드릴게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하나님을 쫓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나태함.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사람마다 구절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몸의 행실이 너무 싫은 거야. 몸의 행실이. 나 게을러 오는 몸의 행실이 너무 싫은 거야, 제가. 그 좋은 습관은 뭐야? 옛 습관은 게으름이고, 좋은 습관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새 창조화된다는 건 좋은 습관인데, 좋은 습관이 뭐냐?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그게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은 거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 부지런하게 하는 거야. 근데 머리를 써가면서 일을 해야지, 또.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잘 써가면서 지혜롭게. 지혜가 중요한 게 지혜. 새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무식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일하는 거라고. 저는 제가 알아요. 뭐냐면은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이 살린다가 뭐냐면은 그것이 부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새로운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는 일이요 더 많아지는 거야. 원래가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럼 옛 습관은 뭐야? 하는 일이 더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줄어드는데도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새로운 사람은 뭐냐면 할수록 일이 많아지고 더 할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겠어요. 시간을 금처럼 여기는 거야. 황금처럼 여기는 거야.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시간이 마구 물 쓰듯 쓰러진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근데 여기에 여러분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뭐야? 시간이 금고 같은 거야. 한순간 한순간이. 여기라고. 시간의 문제가 중요한 거야. 존재와 시간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존재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 안에서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라, 여러분. 철학자의 그 집요함, 이 철학자들의 집요함이 있거든. 시간성 안에서의 존재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뭐야? 시간성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그 존재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그 사람의 존재성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세계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요. 말씀을 지키는 영역으로 나가는 게 믿음의 실체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금욕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금욕이 아니냐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간 자유 의지를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의지의 힘은 자체의 의지가 아니고 믿음에 의한 거예요.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을 믿는 거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야.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표현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관념적이라니까. 말씀이 구체화가 일어나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말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실체적 이야기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는 게 실체적 언어예요. 실체적 언어.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영역까지 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영역이에요. 관념적 믿음이 아니고 그게 실체적 믿음이야.
믿음을 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그거는 금욕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은 믿음의 세계를 연 거야. 이게 금욕의 세계를 돌파한 거라고. 니체가 왜 플라톤주의를 반대했냐면 금욕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욕. 근데 금욕이 안 된다는 것을 니체가 어느 정도 간파한 거라고. 기독교는 금욕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세계라고.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금욕, 중욕을 돌파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위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알아가니까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라니까. 감격. 감동과 감격이라니까. 대흥분이라고. 흥분. 대감격으로 해. 감사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야. 살리라. 그 믿음의 결과는 뭐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삶이라고. 그 결과로서의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만 막 강조해서 그러는데 삶이 안 나타나. 세습이나 하고. 그 세습한다는 자체가 삶이 아니라니까. 거짓된 거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버리지 못하잖아요. 버리지 못하잖아요. 천연적 사랑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대뜻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짓된 거라고. 그걸 거짓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걸 모든 사람이 아닌데 본인은 모른다니까. 이게 가련한 거야. 이게 눈먼 거야. 이게 바로 눈먼 거라고, 여러분.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봐요, 눈이 멀어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걸 지적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책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은혜 받으시고, 어쨌든 여러분이,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화하는 생활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또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함으로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야. 어? 오래 참음이 되는 사람이야. 오래 참지 못했는데. 온유가 안 나오는데 온유가 나오네? 인내가 나오네? 지혜가 있네? 능력이 임하네? 전혀 다른,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실존성 앞에 괴로운 거야. 나라는 존재가 너무 싫어. 근데 이게 새로운 영역이 되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 고마운 거야. 나라는 존재가 너무 고마운 거야. 나라는 존재가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세계 속에서. 그게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새로운 영역이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지속화, 무한화, 심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긴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잠긴다는 거. 잠긴다는 건 뭐냐? 완전히 그 속에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침례란 뜻이 잠긴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갈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침례의 실체라고. 성령에 잠겨버리는 거야. 성령에 잠길 때 거기에 진정한 뭐가 옵니까? 두 가지가 와요. 영광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의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게 실체적 용어예요,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자유에 이르리라 합니다. 그 실체는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끝없이 유입해야 돼요.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이반 로버츠가 성령 유입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그래서 유입이라는 단어를 쓴 거라고. 성령이 계속 들어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활 중에. 예습관이 뭐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 고집과 교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성령을 차단시키는 거야.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으로 복을 받으시고, 어쨌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전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전할 수 있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